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리더가 다 있습니다. 리더.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안내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죠. 부모는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리더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회사는 CEO의 결정에 여러분 따라야 되고 국민은 대통령을 여러분 다 뽑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리더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용기와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성군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편하고 폭군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의 고생이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혈통 중심으로 왕이 다 정해져 있었지만은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시장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잖아요. 여러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다시 뽑자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200년 동안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운 사사를 우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닌 다른 왕을 여러분 왜 요구를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영웅도 늙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시작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다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변함이 있구나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구나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확 밀려오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도 잘 되고 백성들을 위한 질문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좁아지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여러분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뚱하게 다르게 틀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도를 걸어가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서 재판을 잠문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나라가 큰일 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지도자가 바로 써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는 사무엘을 따르고 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짜고짜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른 민족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핵심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왕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전쟁도 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의지하고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자기 밭이 작다고 다 불평을 했습니다. 옆집에 있는 밭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정도 밭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썰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밭을 저렇게 탐을 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해서 이 사람이 그 농부를 불러가지고 옆집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럼 당신 땅하고 내 이 밭하고 바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바꾸었습니다. 땅을 바꿔놓으니까 평소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날아갈 듯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거리가 어떻고 날마다 불평합니다. 알고 보니까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할 때에 행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불만이 생기고 입으로 나가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게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은 이런 욕심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고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많은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에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며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어의 뜻은 사무엘의 눈에 그들이 악하게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악하게 보였다. 그럼 사무엘의 눈에 왜 악하게 보였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신앙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 말,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하게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고 국가 안보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여러분 가득 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걸 사무엘이 알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보이는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이 여러분 던져버리는 그들의 믿음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땅이나 군사력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언약에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돈도 벌고 놀러도 가고 즐기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도 하는데 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데 우리는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불행이 아니라 그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고 오늘도 이 우중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건 불행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 물고기에 물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새는 여러분 창공에 막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날 이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고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허락을 해달라고 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치리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난 이후에 약을 처방할 주려고 하니까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약이 좋다던데요. 저런 약을 좋다던데요. 이거 주면 안 됩니까? 저 약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지. 병원에 뭐하러 왔습니까? 병원에. 본인이 진단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처방하면 되는데 뭐하러 병원에 옵니까? 환자는 의사를 찾아왔지만 의사의 판단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기는 구하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실망했지만 화가 났지만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가 여러분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미움이 되고 미움은 관계를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는 상한 내 마음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원망이 감사가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화가 날 때마다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화를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가지고 편지 갖다 놓고 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 안에 넣고 며칠 후에 그 편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찢어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물었습니다. 편지를 왜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편지를 쓰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다 풀렸고, 분노가 다 풀렸는데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화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듯이 우리도 사람에게 쏟아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의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섭섭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약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그 말이 칼이 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도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요 사사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미스바 대각성을 통해 가지고 민족적 회개를 하도록 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의 말에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서운했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버렸구나. 내가 나이가 좀 많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이제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을 다 알고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여러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남편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자녀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의 아픔을 모르지만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성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에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 먼저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여러분 지적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버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버렸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거절하다, 멸시하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통치는 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통치는 받지 않겠다. 믿기는 믿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이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달려도 하나님이 1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2번, 3번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은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철학관에 가서 점쟁이한테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지만 편해지면 모든 영광은 내가 차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송축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을 정확히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세 번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허용은 하되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라우기록인데 허용해라는 거, 들어주라는 거, 그 대신에 엄히 경고해라, 엄히 경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경고는 여러분 왕정에 대한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세워지면 왕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갑니다. 자기 밭을 갈게 합니다.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를 만들게 하고 딸을 데리고 가서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하고 제일 좋은 밭과 포도를 신하게 주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주었지만 사람이 세운 왕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지만 사람이 세운 왕은 종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웠지만 사람이 세운 왕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먼저 나가 싸우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람이 세운 왕의 종이 됐다. 이걸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절박한 마음으로 경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은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리더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도 다 리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른 왕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섬깁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권력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왕이 있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가지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만복의 그늘이 되시는 왕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왕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신 왕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으십니다. 빌라도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왕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백성 위에 군림을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군대와 칼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로 십자가로 나라를 세우고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종으로 삼고 죽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빼앗아가는 왕이 아니라 주시는 왕입니다.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은혜도 주고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성령도 주고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죽이는 왕이 아니라 살리는 왕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국은 다 흥하고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지나갔습니다.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강해 보이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소련이 있습니다. 독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쇠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소망이 무너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왕을 교체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나빠지고 병들고 늙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면 왕을 바꿔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됩니다. 날씨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병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왕을 한번 세워볼까? 다른 왕을 내가 한번 세워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더욱더 강하다는 믿음으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